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각 심령 위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이루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주일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곱의 아들 중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시위대장은 왕의 경호대장이나 형벌을 주관하는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권력과 그에 따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매력이 있었다. 아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형통하게 지내고 있는 요셉에게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구에는 함께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며 하지 않고 조심을 하였는데 어느 날 하루 그 집의 여주인과 요셉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였고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로 들어오자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하고 요셉을 그 주인인 남편 보디발에게 고하여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히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는 것은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디발의 아내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위층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인은 그의 남편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미모를 가꾸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감사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었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허전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여인이지만 자기 집의 하인인 요셉에게 잠자리에 함께 들자고 할 만큼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남편 몰래 정욕이나 태우는 불륜을 추구하는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권세를 가졌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육체적인 욕정을 구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다고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만족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쁨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풍년이 되어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 이렇게 큰 풍년이 되었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놀고 쉬고 먹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 이 쌓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수십 개의 창고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자였습니다. 권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빈궁하고 구차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형제들과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보디발의 아내가 추구하던 육체적인 사랑을,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추구하던 것은 육체적인 욕심이요 욕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남편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투기하지 않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게 합니다. 성내지 않게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기뻐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랑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권력도 재물도 권세도 다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속에, 자녀들 속에, 형제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다스릴 줄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많은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년, 청년 요셉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요셉을 모함하여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보냈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인으로서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화가 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여인은 요셉에게서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복종,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하인인 종인 요셉에게 주인인 여인이 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품이,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존경되어서 마음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이요 권세입니다. 이 진정한 다스림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섬김 속에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상전들아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구성원들 가운데 마음으로 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동료들도 상사들도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관계하는 사람마다 다 우리 모두의 다스림 속에 있는 진정한 섬김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받는 일은 내가 섬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풀어놓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나를 우러러보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한마디 우리는 이 아침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주인 앞에서, 그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인정을 받고 있으니, 여주인이 눈 감아준다면 영원한 그 집의 2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기에 요셉은 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그릇이 되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목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모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젊은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오늘 30도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꾸 더 더워지고 더운 기간이 늘어나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워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매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다 함께 부르실 때,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이름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본생의 선교 뜸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어느 하늘 밑에 있든지 이 시간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일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과 지혜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저 북녘 하늘에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사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 잔치를 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